지난주에는 제사로 우상 숭배한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그리고 제사로 우상 숭배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가? 제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부처 불교 섬긴 죄를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 불교 섬긴 것도 역시 말씀을 어긴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부처 불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도 어겼지만 2계명도 어겼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 20장 4절 말씀을 어긴 죄죠. 왜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석가모니의 형상을 본떠서 불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죠. 사람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 자체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절간을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을 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여행 다닐 때 1-2번 절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절에 들어갔을 때 부처상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낙산사의 낙산대불은 그 미륵불이 71m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위압을 느끼겠죠.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여 섬긴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석가모니를 다양한 호칭으로 불러서요. 열애다, 아라한이다, 천인사다, 세존이다. 석가모니를 사람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숭배한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석가탄신을 섬기다가 국가적으로 또 그거를 기념일로 제정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죠. 회개를 해야 되고요. 절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었죠? 그러면 우리 집안의 선조들도 다 참여를 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에 승려들이 보살이 시주 달라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곳간에 가서 떠서 시주를 주더라고요. 그 시주한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불상 만든 죄도 회개해야 되고 불탑 만든 죄도 회개해야 돼요. 3층 불탑, 5층 불탑, 7층 불탑, 9층 불탑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의미에 따라서 3층, 5층, 7층, 9층 각 탑 앞에 와서 돈 놓고 동전 던지면서 비는 거예요. 그리고 염주를 손에 들고 계속 수련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을 회개를 해야 돼요. 불교의 사상 가운데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거의 다 지내는 49제. 이 49제 지낸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석가모니가 만든 교리에, 그 후손들이 만든 교리에 명부시황이 죽은 사람을 10번 심판한다고
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해서 7번째 심판이 49제예요. 이 7번째 심판에는 누가 심판하느냐? 염라대왕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49제에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지내요. 왜 지내느냐?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살아서 죽으면은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락에 갈 수, 부처 불교 용어로 말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낸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교의 많은 사상들 가운데 윤회설, 윤회설은 어떤 죄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6군데 가운데 한 곳에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5번째가 인간으로 태어난다. 6번째는 천상의 육도 혹은 육치. 가장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이 천상의 육도 혹은 육치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5번째에, 물론 좋은 것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좋은 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죠. 2번째 좋은 것이 인간이에요. 지옥으로 태어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이 윤회설을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업보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믿으니까 윤회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산 죄도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반야사상, 해탈사상, 열반사상, 보리사상, 승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승려가 되어서 부처 불교를 전파한 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려면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처 불교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미치면 어떤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네.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계속 김삿갓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지긋하게 앉아서 공부를 못해요. 앉았다 가면 일어나고, 앉았다 하면 일어나고,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고. 또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1년을 못 버티고 직장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또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보면은요,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계속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죠?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1년, 저 교회 가서 1년 계속 떠돌이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 불교를 섬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부처 불교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 불교를 섬겼을 때 2번째 나타나는 현상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헛된 꿈 꾸고 헛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공상한다 그러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지었다가 뭐 집을 지었다가 부수고 지었다가 부수고 그렸다가 지워버리고 이런 헛된 꿈꾸고 헛된 생각들 하게 되는 것도 부처 불교의 영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집중할 수 없고 생활도 집중할 수 없고 일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나나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지근득하게 일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안정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다가 집어치우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지웠다가 없애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그렇다면 부처 불교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